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봄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벽 완성 바로 직전에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시련이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냈는가를 살펴서 우리들도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어려움과 시련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좀 쉽고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반해서 어떤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나오는 유혹과 시련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나 쉬운 시련과 유혹이라 해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유혹과 시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유혹이고 시련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미묘한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려 할 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거의 마칠 무렵에 사탄은 느헤미야 선지자를 유혹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지금은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드디어 성문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그런데요 이 마지막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이란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간에 그 끝이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꼭 마지막 5분에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 5분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마지막 5분은 주의해야 하는구나 알 정도로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무엇인가 최고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사탄은 예기치 못하는 시험과 유혹을 우리에게 잔뜩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최고의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큰 잘못,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텐데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 즉 사탄의 유혹이 시작된 때는 바로 다윗이 패배를 모르던 전성기 때였습니다. 다윗은요 그때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뻔한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에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왕궁에서 산책하다가 한가로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그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로써 다윗의 일생일대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제일 잘 나갈 때 이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굽에 갔죠.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습니다. 보디발 장군 안에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 휘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는 것보다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승리와 성공 직전에 직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미묘한 전략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으면 유화적인 술책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지 함이. 오노 평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서로 이렇게 만나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휴양하기 좋은 것입니다. 상당히 오노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호도책이었습니다. 항상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속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제안의 배후에 있는 이 적들의 저희를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끈질긴 적들은 4번이나 계속해서 줄기차게 느헤미야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한 가지 일, 즉 하나님 뜻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러니까 지금 그 적들은 이 역사,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역사를 중지하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둬서 힘을 빼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를 나가게 하려는구나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역사의 순간에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면서 아이씨 이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내가 이거 다 때려칠까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날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내 교회 나가서 뭐해? 이런 생각하고 이런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나를 이 역사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가 4번이나 이와 같이 내게 보내니 나는 여전히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이 유혹을 물리치고 협상을 거부하고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탄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닥쳤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한 번 해가지고 사탄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예. 물러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7 귀신이나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정말 이 사탄의 공격이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4번의 공격으로도 안 되자 이번 5번째 공격을 시도합니다. 유화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느헤미야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웃기죠? 편지는 봉해야 되지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어마어마한 모함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4번 함께 있습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게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다. 적들이 자기의 계략이 안 통하니까 느헤미야가 황제를 모반하고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성을 건축한다. 네 목적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방해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함입니다. 여러분. 헛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이 헛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 전흥교회는 이 소문이 느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되도록 하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노아도 섬에 살 때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소문이 엄청나요. 그 소문의 그 엄청난 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섬 구석에 자그마한 이야기가 제 귀에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귀에 들어온 그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전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시교회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소문이 참 빠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소문을 전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가 정확한 출처가 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은 언제나 과정되고 부정확합니다. 내가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소문 다 났다는 거예요. 너 왕이 되려는 그 말이 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함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소문은 교회 내의 개인적인 상처와 오해를 낳고 불신풍조를 조장합니다. 부주의한 한 사람의 혀 때문에 일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을 보면 자신의 혀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도 모르고 입에 실수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 실수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자들이 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누가 더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 많지 않은 게 사실 문제예요. 제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이 별로 없어서. 그게 단점이긴 한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막 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저보다 10배는 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에 보니까 여성은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7천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이 거의 3배 넘게 말을 많이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것도 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재밌게 하신 말씀인데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린답니다. 예,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른쪽 귀로도 듣고 또 왼쪽 귀로도 듣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배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다 쏟는다 그럽니다. 과장적인 비유일지 모르지만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악질적인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사실 무근의 소문은 무시해 버렸고요. 중상모략에 대해서는 직접 대결했고요.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상처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우리 5번 우리 한번 읽어. 5번 잠깐만요. 저게 5번이 저게 내가 잘못했나 보네요. 잠깐만요. 내가 이걸 하나 빼먹었나 보네요. 잠깐만요. 자, 우리 7절 9절이에요. 7절 9절. 우리 오늘 말씀 7절 9절이거든요. 7절 9절. 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가치 없고 쓸데없는 소문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 이 방법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명적인 소문을 퍼뜨려 봐도 공개적으로 중상모략을 해보고 또 음모를 꾸며도 그래도 안 되니까 사탄은 이제 더 힘든 유혹으로 느헤미야를 몰아갑니다. 이 종교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를 시험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보여주세요. 10절. 아까 그 다음 10절. 우리 화면을,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부헤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로 하기로.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쓰여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친구인 스마야를 신방 간 거예요. 느헤미야의 친구였던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유혹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이때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친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접근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그 유혹을 빠질 수밖에 없죠. 느헤미야의 친한 친구가 잘 두문분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적들이 너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라.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친한 친구가 정말
암살자들을 피해서 성전 안으로 피하면 제일 안전할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 이거를 유혹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전에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지성소는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성소나 지성소든 그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도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어기면 안 돼요. 우리 5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5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그러니까 이 장막이 성전이거든요. 그 안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이 제일 안전한 곳은 맞죠. 친구의 말은 사실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 안으로 피하는 것이 자객으로부터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저라면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10중 8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성전 안으로 피해. 성전 안으로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성소나 지성소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친구 이 스마야의 유혹은 진정으로 친구를 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라도 내 목숨을 지켜라 이렇게 부추기는 유혹이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제일 안전한 곳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제안은 귀에 쏙 들어오는 제안이죠. 특히 나하고 친한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하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이때 친한 친구인 이 스마야의 유혹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6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모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저 같으면 야, 그 진짜 좋은 방법이야. 진짜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텐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 또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승리했기 때문에 거둔 승리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았고 말씀을 어겨면서까지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유혹은 웬만한 사람이면 정말 극복하기 힘든 유혹. 우리들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성경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느헤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마야가 왜 사탄의 도구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뇌물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거죠.
뇌물은 스마야를 거짓 선지자로 타락시켰습니다. 뇌물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질될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부정축제, 부정부패, 이 모든 게 다 뇌물 때문이죠. 예. 여러분, 사이비 종교가 가장 많이 뇌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뇌물을 많이 씁니다. 공무원들, 관공서 이런 데 뇌물을 제일 많이 갖다 하는 것이 신천지고, 여러분, 통일교가 얼마나 뇌물을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에게도요, 통일교로 안 하고 성지순례 하겠다고 이렇게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얼마나 뇌물을 잘 썼으면 김일성이한테까지 뇌물을 써가지고 평양의 그 좋은 곳에 그 통일교당 그 건물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은 전부 매사에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정시대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이 모략입니다. 모함과 모략. 아무리 느헤미야가 결백해도 황제, 왕이 이거 나쁜 놈인데 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힘을 뺄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 대역사는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15절 말씀 성역사가 52일 만에 애누럴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줬습니다. 기도로 모든 유혹을 극복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화면 우리 7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가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우리 성경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나이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성전 건축 소식을, 이 성벽을 건축한 이 소식을 이방 사람들이 다 듣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다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한 달도 안 되면 가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결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기도에 매달리며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더니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방법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행여나 뒤를 돌아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쉬운 유혹이든 힘든 유혹이든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쉬운 유혹이든 힘든 유혹이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쉬운 유혹이든 힘든 유혹이든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